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알아가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기록하는데, 지난주 봤던 것처럼 7장 10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한 묶음으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봤죠. 오늘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10장 22절 봤듯이 우리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봉헌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이 수전절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절기예요. 딱 한 번 나온다는 것은 모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주어진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절기인가? 구약 말라기 이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시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인하여서 수전절이라는 게 생기고 유대인들은 이걸 절기로 한 주간 지켰던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거죠. 수전절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듯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당할 때 성전이 불타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러다가 주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초대 황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해라? 성전을 지어라 라는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주전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 70년 전에 불타버린 성전이 재건돼요. 이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기뻐했으나 시간이 또 흘러 주전 330년경에 그리스 지역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지역을 다 점령하죠. 그렇지만 젊은 나이, 주전 323년 33대 3세의 나이로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큰 땅, 알렉산더 이후 여러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은 이집트 지역이죠.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쪽 시리아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세력이 패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죠. 이 셀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사이에 약 150년가량의 긴 전쟁이 벌어져요. 한 해도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처음 전쟁 시작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이제 로마가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주전 175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셀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이집트를 점령하겠다 하고 이 톨레미 왕조를 치러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이미 이 이집트 지역은 로마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로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시리아 지역까지 또 올라가는 그 길에 어디가 끼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잖아요. 싸우러 갔다가 힘 앞에 그냥 돌아가다 보니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싶은가? 이스라엘에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해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죠. 제사를 금지합니다.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때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부르는 마카비서가 있죠. 이 마카비 가문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경을 보면 수전절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마카비 가문이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얼마나 잘 싸웠는지 셀쿠스 왕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군인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전 164년 9월 25일 그들 종교적으로는 9월 25일이면 지금 양력으로 보통 한 3달 정도 차이 난다 했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몇 월쯤 될까요? 12월 25일쯤 되는 거예요. 수전절. 뭔가 좀 의미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제 11월이나 12월 사이에 어느 날인데 그때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날, 성전 봉헌절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9월 25일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불을 밝혔는데 놀랍게도 8일 동안 성전을 환하게 비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더욱 기념하여 8일간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이 수전절 그들 말로 하누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 양력으로는 11월 혹은 12월 25일 즉 하누카. 오늘 12월 24일 성탄 전날 예배 드리며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되니 더 관심이 가지 않나요? 때는 겨울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닐고 계셨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율법학자들의 교육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죠.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 좀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말씀도 하셨고 행동도 했으나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안식일에 했던 행동들로 믿고 싶은 마음은 더 사라졌을 것이고, 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믿고 싶으니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양들을 알며 양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믿는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요, 그분이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믿는 사람을 주었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듯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만 2000년 전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들 아직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니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이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그 일 때문에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신들로 표현한 부분이 두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로 앞에서는 신처럼, 바로가 신처럼 여기게끔 했다는 거죠.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믿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처럼 주변에서 여길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높여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이와 같은 말을 모르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높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면 신들처럼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도를 든 거 아니라며,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믿지 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나를 믿어라. 혹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죠. 믿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끝내 그들은 주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아마 베다니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게 예루살렘 한 3km 떨어진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살았던 베다니, 그 베다니만 기억하시죠? 베다니가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 요단강 서편, 거기에도 베다니가 있으니 똑같은 베다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고 했었죠. 주님이 이곳으로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큰 예루살렘을 떠나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곳에 오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루살렘과 달라요.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 나름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나 그 외 지역, 소외된 것 같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말씀드렸지만 같은 도시가 아닌 베다니, 거기에 사는 나사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 가운데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미리 설명하죠. 우리 2절 말씀,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기 지금 11장 2절 읽었다 해서 이전에 지금 기록된 시간의 흐름 이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었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11장에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죠.
그리고 12장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글을 쓰는 요한은 이미 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사로의 일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기록할 마리아의 일을 미리 간략하게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를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시간이 많이 흘러 어떤 사람들은 이 베다니 지역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부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걸 미리 내다보지 않았나.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분이 누구예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가 생각나요? 누가 막달라 했어요? 막달라 지역 마리아가 생각나죠. 성경에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렸다라는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주님이 죽으신 후 여러 여자들과 함께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고, 그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는 맞죠?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막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분은 누군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베다니 지역 마리아, 그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통째로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 대신 누가 생각나요? 그냥 막달라.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까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분이 나만 알지 말고 사실은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를 더 좀 알아줘, 그럴 것 같아. 그분은. 저는 사도 요한의 이 11장 2절의 기록을 참 귀하게 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드나드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전합니다. 곧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이 베다니 지역, 같은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 지역,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또 다른 같은 이름의 베다니,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소외된 슬픔의 도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얼마나 자주 드나드셨고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주변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죽을 병 아니야. 그런데 죽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죽을 병 아니야. 그런데 죽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아, 죽게 되었으니 와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한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정, 빨리 와서 주님이 신방하고 기도해 주면 살 것으로 기대하는데 주님은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여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떤 희망이 없죠. 그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 희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고난과 위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가운데 낮은 자로 내려갈수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싫어해요? 나는 어떤 고통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5절에 보듯이 주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니 우리 생각에는 당장 가서 병을 고쳐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한다. 아, 대단한 일이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고통을 묵묵히 보시며 사랑하세요. 이게 사랑인가 싶어요?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운 사랑을, 깊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나야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일을 잊은 듯 이틀 후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요단강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먼저 가는 거예요? 베다니 지나서 예루살렘 가는 거거든요. 베다니 가자.
라는 말씀이죠. 이때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다니면 걸려 넘어진다. 돌에 맞을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이어지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잠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뭐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나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잠들었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잠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잠든 모든 사람들을 깨울 것이며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이요, 이 일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 하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은 유대 땅 베다니 지역으로 향하는데,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약 3km, 2km라고도 하고 4km라도 하고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곳에 슬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마을, 대도시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살던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 있을 때 주님도 베다니로 향하시죠. 주님이 베다니로 가까이 오자 누군가 마르다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마르다가 뛰어나가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고, 마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멘이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맞아요. 이 대답이 맞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000년 된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과 그 마음의 새김과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또 마르다의 말을 보면 흔들려요. 39절에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 라고 말씀했지만 마르다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과 같지 않죠? 주님은 아직 집에 머물고 있던 마리아도 오게 하죠. 그러자 위로차 온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주님을 본 마리아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울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함께 웁니다. 이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는 분인데 일찍 왔으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수군거림도 있죠. 주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게 합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돌 옮겨 놓으면 냄새 납니다 이러죠. 이때 주님께서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은 후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 질서를 따라 운행하게 하셨으나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 만드신 질서를 스스로 깨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럴까? 다 그렇진 않죠. 놀라기만 할 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에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큰일 났어.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으니까. 다 예수를 따르면 로마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하고서 강압적으로 다스릴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자? 예수를 죽이자 라고 제안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이러다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로마와 관계가 좋은데 그들이 아킬라오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의 말을 비틀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가야바가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이자고 제안해서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예언된 일이야.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놓죠. 이 일 후부터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나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온 인류를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죠? 베다니 지역 나사로를 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0장 22절부터 11장 54절까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수전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겨울에 어찌 보면 이맘때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을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죽은 지 날 된 나사로를 살게 하사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며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함께 들여다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마귀는 기뻐하며 손뼉을 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